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설의 뜻이 슬프다, 슬프다. 설이 슬프다, 설다. 거기서 기인했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선조 때 이수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여지승남에 달도일, 그래서 애달다, 슬프다라는 달과 그리고 칼도자를 써서 이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베듯이 그렇게 슬프고 애타다, 아프다 라고 해서 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희망과 기대에 부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희망과 기대보다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당시에 겨울을 지나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이 새해를 맞는 기쁨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서 그래서 서글프다. 그래서 설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 살림에 새해를 맞아서 부모님께 제를 올려야 되는데 제를 올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서글프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나이만 더 들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서글프다. 그래서 설이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묵은회를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 소망과 기쁨,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나아가서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요. 같은 이 말이긴 합니다만은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설은 그렇게 서러운 슬픈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은 상황 속에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도 이 험난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이걸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설이 그리스도인다운 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설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교회 교우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심곡천 교회 교우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설을 보내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은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같은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을 살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다윗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생각해봐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다윗 왕만큼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해 보이기는 한데 그의 업적이나 그의 지위, 왕으로서 그 누렸던 권세,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럽다라 할 만한데 제가 부러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대요. 예전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testifi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 다윗이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씁니까? 선생님의 마음에 어떻게든 들려고 그 하나님, 그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에 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막 울지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던 그 아이의 마음처럼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건 다 이루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 충분히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사실 업적면이나 또 여러 가지 치세 했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다윗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이 다윗과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마지막은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산당은 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온전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누구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네가 온전한 자라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역대하 14장 15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아사 왕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는 견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아사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 의해서 두 나라가 이후에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두 번째 왕이고 그 아들이 아사 왕이에요. 세 번째 왕.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잘못이 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참 잘 시작했던 왕인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평성대가 진행되어지면서 그가 후궁을 또는 첩을 많이 두고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산당을 세우면서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지면서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까지 그러한 형태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아사 왕에 와서 비로소 이것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36년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태평성대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치 종교개혁처럼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모든 그의 아버지와 그 위에 조상들이 했던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물론 오늘 본문 24절에서 온전한 자라고 이 아사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후에 이 솔로몬처럼 참 잘 해오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과 같이 비슷한 일들을 행합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베나다시 바하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이걸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할 이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고 당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 기물들을 자기의 사사로운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책망을 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는 이전의 어떤 모습이 사라지고 자꾸만 이 예전에 이 솔로몬과 같이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갔던 아사왕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와서는요, 발에 병이 생겨서 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로를 보면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앞에 단어에 있어요. 누구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아사 왕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로 보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 그래서 함께 있다.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데오는 데오스에서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비록 그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준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해 준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칼빈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느냐? 이와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칼빈 역시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는 인생도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인생,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는 인생도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만물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런 앞에 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에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걸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 그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와 같이 온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정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신앙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서 오면서 제 마음이 한편 불편했던 것은 그러니까 거리가 2배, 3배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까워지신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2배, 3배 늘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에 새벽에 나오실 때, 저녁에 와서 기도하실 때,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 어쨌든 간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든 상황도 더 생겼을 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이, 거리가 2배, 3배 늘어난 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사랑도 2배로 3배로 늘어나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2배, 3배 거리가 늘어나서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그리고 발의 힘도 2배, 3배 좀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2배, 3배 되는 거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걸 다 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 끝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이것도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때로는 머리가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십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슬픈 일이 자꾸 마음에 잠깁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꾸가 허리가 쑤시고 자꾸 온몸이 무겁고 전도하는 겁니다. 나와서 전제도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다리에 힘도 주시고 몸에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바꾸는 거지요.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전도하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빛나고 아주 높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아프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온전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일평생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 바로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사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신앙을 보여줬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14장 15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이 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과 이 역대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선과 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과 이 선과 의는 같은 것이라는 말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직 또는 선과 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 의 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정직 또는 선과 의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것, 곧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 윤리 도덕적인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거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요, 거짓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면 나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내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좋다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시면 아, 그래요. 하나님, 나도 싫습니다. 나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나도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정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경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는 거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편에 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니까 이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정직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했던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조상이었던 이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비암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아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때에 누구같이라고 말씀했지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군대장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왜요? 그의 아내를 훔쳐가려고요. 이미 그 전에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 그리고 거짓된 행동도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혹시 이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있다고 해도 말 못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윗은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은 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아사 왕과 똑같아요. 아사 왕에게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다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직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결국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요, 나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따를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엔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도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을 잃고 울어야 했잖아요. 그래요.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직히 행했느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 편에 서서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서 또는 누구의 편에 서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까? 혹시 내 가정의 편에 서서? 그저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의 편에 서서?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시지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는 숨겨뒀어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는, 그래서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없고 다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왔던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팔았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드렸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이것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에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으면 비록 반절을 드려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반절 드렸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반절을 드리고도 다 드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면요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직함이 아사 왕이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2절 이하에 같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청산해버려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과 산당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 것들은 나도 옳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없앨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나도 싫은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살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정직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영원토록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접니다라고 손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번 설에도 말이죠,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설에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앙이 있어서 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청산을 했어요. 정리를 해버렸어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사람 가운데에 세리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 이 사람 세리 마태. 이 마태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쫓으라 그러는데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마태가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동료들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마태의 자신이 청산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뭐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의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 동족에게서 마치 빼앗듯이 거두어들여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 세리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는 더 이상 세리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요,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동료들의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 앞에서 스스로가 더 이상 나는 세리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적으로 보면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세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신변을, 자기의 주변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정리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 산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아사 왕이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아세라를 세워서 거기에 복을 빌고 있는 이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신상들, 그냥 아세라 신상을 비롯해서 여러 신상들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찍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 후반에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과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요. 그러더니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까지도 역시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럴 때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가져다가 이 우상과 이 산당과 이 단을 전부 다 쪼개어서 불태워버린 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기드론 시냇가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1월 성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우상들, 이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였어요. 시냇가라고도 말하고 골짜기라고도 말하는데, 골짜기인 이유는,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골짜기고, 우기 때는 또 비가 와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온갖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렸던 이곳이 이제 요시야 왕 때 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떠한 곳인지 이 느낌이 오시죠. 지금도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과 그리고 스가랴의 무덤이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드론 시내 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골짜기인 겁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지나고 나면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상과 같은 죄를 청산하고 나면 비로소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죠? 감람산인 거예요. 곧 은혜의 장소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요 앞에 산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사 왕이 어머니를 폐위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산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도 태우에서 폐위시키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산다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리와 같이 사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권능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다 잃어버리고 비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속히 주변을 정리해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불의하고 부정한 세리의 일을 반드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마치 야, 너희는 참 깨어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네 라고 그 앞에서 말해줄 줄 모르지만 돌아가면요 웃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골문 상처 벗어버리는 것은요, 이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골문 상처 도려내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고 힘들다고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는 왜 안 보죠? 최소한 하나님 사람의 눈치가 자꾸 보이면 하나님 눈치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 옛 습관을 따라 살았던 나의 주변을 정리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다. 서두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사 왕이었지만 그가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36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의 마음이 자꾸만 조금씩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그 신앙이 흔들렸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성을 세우면서 전쟁해 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알았으면 기도해야지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일이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단순하게 당장에 이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순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우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럴 때의 순서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먼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도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된 문제를 통하여 해결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사의 왕의 문제는요, 순서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게 있어 보이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얼마든지 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정직한 자요,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악한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 아사왕을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라, 귀한 그 음성,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선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선자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정직한 자로 살게 되어질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한 나의 이 모든 삶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성명절에도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이번 이 설명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